예,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소설이 있죠. 왕자와 거지. 그러니까 서로 신부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방 자기 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왕자가 거지꼴로 쭉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이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가 재미있는 이유가 뭐죠? 그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만 된다라는 당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바꿔서 죽을 때까지 살아. 그게 아니고 왕자를 주인공으로 본다 그러면 왕자가 주인공이죠. 지금 있는 거지꼴이 자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왕자와 거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상이에요? 왕자는 왕자의 자리에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우리 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정상이고 하나님의 왕자다운 모습이 정상인데 지금 거짓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목적이 뭐겠어요? 제자리로 돌아와라.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통받는 사람. 원래 제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해답은 뭐냐? 예수님 보내셔서 제자리를 찾게 만든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리를 찾아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도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잃은 자라는 뭐예요? 원래 내 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뭐 내 거 아닌 걸 잃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뭐 버림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지. 잃은 자는 내 거였는데 원래 있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잃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 선고 그러면 삭개오 사건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우리 앞에 배웠던 거 한 번만 향기해 보면 13장 10절에 보니까 그 18년 동안에 그 허리 꼬부러진 그 장애인이 있었죠. 그 사람을 고쳤다고요. 근데 18년 동안 허리 꼬부러져 있는 사람이 안식일에 고침받았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어떻게 시각으로 봐야 되냐는 거죠.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면 구부러져 있는 상태가 정상입니까? 아니죠. 원래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구원에 관심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왜 안식일에 그거 하느냐? 안식일에 구원이 이루어져야죠. 왜 뭐 안식일이고 뭐가 이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온통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제자리 잃어버린 사람들이 제자리 찾게 만드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18년 동안 허리 구부러져 있으면 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한다 그러면 교회 무슨 기능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하나 더 예를 든다 그러면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게 13장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것도 겨자씨하고 누룩도 언제 이게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느냐? 자기 자리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채소밭에 있었다. 13년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소밭에 겨자씨를 뿌렸답니다. 그랬더니 막 자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새들이 와서 기들었다. 뭐 좋다는 거 아니에요? 기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또 하나 더 마찬가지죠.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21절 보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 저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야지 누룩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리 있게 만드는 거 그게 구원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우리 사명이다. 그래서 제자리 찾는 게 누가복음 전체의 메시지예요. 자리를 떠난 자들 자리로 돌아오라 그런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15장을 본다 그러면 15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1절 2절에 나오는 스토리가 뭐예요? 거기 보니까 뭐 세리와 죄인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게 뭘 말하고 있죠?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 자리를 찾으러 오는 거다. 감 잡아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가지고 거지같이 거지꼴하고 한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 그 희망이 생기죠. 그럼 우리 뭘 외치게 해야 돼요? 이제 곧 제자리를 찾겠군.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면
내가 진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성경보다 수군거려 이거보다 더 좋은 깔짝댄다. 그 생각이 나는데 내가 번역한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깔짝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깔짝거리고 있어요. 깔짝거리고 수군대고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죄인이고 넘어진 사람들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게 제자리가 아니잖아요. 돌아와야지. 여러분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얘가 맨날 공부를 못해. 꼴찌만 해. 그럴 때 얘는 꼴찌로 태어난 애야. 뭐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일 부모 있어요? 무슨 소리냐고. 얘가 적어도 뭐 한 5등을 할랜데 또 얘기를 하겠죠. 뭐 몸이 아파서 뭐 환경이 안 좋아서 갑자기 뭐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뭐 온갖 이유를 다 대잖아요. 핑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부모 마음은 뭐예요? 얘가 지금 이 모습이 원래 모습이 아니고 원래 모습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놓친 사람이라 그러면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 싸움이라니까. 자리.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볼 때 쟤는 저게 제 그릇에 맞아. 그게 아니고 그 사람 바라볼 때 저거 아니야. 저 사람이 원래 앉아야 될 자리, 서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있어야 돼. 그게 구원이죠. 그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무시해요? 무시하면 안 되죠. 지금 거짓골 하고 있지만 저분은 왕자님이에요. 그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고 하나님의 영웅이 될 거야. 그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종이 될 거야. 그렇게 그게 원모습이라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지금 그 모자란 모습이 있다 그러면 격려해 줘야죠. 너 그거 아니야. 네 자리 아니야. 네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거죠. 그게 구원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였다고 노예입니까 그게? 너 그 자리 아니야. 하나님께서 꿈 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어떤 모태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자리죠.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찮게 여길 줄 아십니까? 누가 하찮게 여기래요? 마귀는 하찮게 여기지. 안 그래요. 우리의 제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편도 보세요. 총 주제어잖아요. 거기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자리 잘못 잡은 자들이 악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잘못 자리 잡아가지고 이꼴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의 자리,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예를 들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죠? 자리를 잘 잡아서. 그게 원래 자리거든요. 거기 자리 잡으면 열매는 맺는 겁니다. 잎사르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리를 찾는 하나님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왜 떠나죠? 반복적인 얘기지만 은혜와 욕심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린다고. 우리 은혜로 충분히 살아요. 은혜로 승리한다고. 넘치도록 은혜는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건 받으면 은혜는 넘쳐서 흘러간다고. 근데 욕심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선악과 아닙니까? 욕심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주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원하잖아. 망하잖아요. 그 선악과가 망했으면 우리도 망하지.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지라.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살면 망한다고요. 무조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은혜를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도 저버리고 지 뜻대로 산다는 게 교만이고. 겸손이 뭐예요? 나의 부족과 연약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게 겸손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순환 논리죠. 겸손하면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면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들을 볼 때 제자리 찾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 붙으십시오. 누구를 바라볼 때 이게 이 사람의 원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상상하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필 거는 첫 번째 비유에서 나를 먼저 찾았어요. 잃어버린 나를 좀 찾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잃어버린 자도 찾아야겠지만 구원의 대상이 잃은 자죠. 여기 보니까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예요.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1%죠. 두 번째 비유가 동전이죠.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라서 10%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잃어버린 아들이죠. 2명 중에 하나죠. 50%죠. 잠깐 수치가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100에 하나도 내게는 100이야. 그 다음에 10에 하나도 내게는 100이야. 10%가 아니라 100이야. 그러니까 50%가 되는 것도 50%가 아니라 나한테는 100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100이야, 100이야. 전부 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위해서 독생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를 위해서도 준 거고 10%를 위해서도 준 거고 1% 위해서도 준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똑같은 게 뭔가 참 좋은 건데 요즘에는 뭐 넷플릭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보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그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크리스마스나 신정 이럴 때 맨날 재방송하는 게 있거든. 재방송. 나홀로 집에 보셨어요? 시리즈가 몇 번, 한 10번까지 나온 것 같아요. 나홀로 집에. 우리 오리지널로 갑시다. 1번. 대가족이에요. 내가 볼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애가 한 10명쯤 돼. 그러니까 백인 가정인데 백인 크리스찬 가정 같아. 그러면 애 무지 낳거든. 남부 벨트, 바이블 벨트라 그러면 거기 가면 애들이 보통 5, 6명씩 낳아. 애 무지 나요. 근데 이 집도 애가 많아. 많은데 프랑스 파리 여행을 가잖아. 1편에서. 파리 여행을 가는데 늦잠을 잤어. 전부 다. 그래서 엄마부터 생각나는데 후다닥 하면서 늦었다 그러면서 막 짐 싸는 곳에서 막 나오죠. 후다닥 짐 싸고 비행기 안 놓치겠다고 막 가가지고 휴 하고 비행기 앉았어. 근데 비행기를 이륙했어요. 누가 안 보이죠? 케빈이 안 보여. 막내가 안 보여. 그래서 전전긍긍하다가 연락하고 뭐 내리자마자 모든 거 다 캔슬하고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도둑놈 2명이 와가지고 즐거운 파티가 벌어지지. 지금 생각해도 재밌네. 예, 나홀로 집에만큼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홀로 집에 그 영화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집에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하나 정도는 잃어버려도 되죠? 그죠? 엄마가 10명이나 되는데 뭐 9명 데리고 파리에서 재밌게 놀면 되죠? 안 그렇잖아요. 모든 거 다 캔슬해버리고 케빈 찾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늦게 와가지고 케빈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저는 그게 누가 뭐 15장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요. 뭐 많으면 뭐 숫자 많으니까 한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그거 문제투석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런 내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품는 그 마음. 저기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 뭐 99마리 양은 버려두고. 그래서 내가 성경 봤더니 어디 버려두고가 없더라고. 15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랬지. 버려두고가 있어. 두고잖아요. 그래서 이거 원문하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맡기고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맡기고. 근데 맡기고가 맞다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들이었잖아요. 들에 있는데 어린 양을 찾아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집으로 왔죠. 그러면 99마리 양은 계속해서 들에 있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양치는 걸 몰라서 그렇지 양치하는 거 목자가 있으면 그 옆에 돕는 사람, 옆집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아마 돕는 사람도 있었겠지. 99마리를 맡겨두고 나중에 집을 끌고 와라. 그리고 찾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99마리도 귀중하지만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제일 캡틴이 목자가 직접 누구한테 이렇게 하청 주지 않고 직접 찾으러 나섰다. 그게 케빈 엄마 마음이죠. 내가 가야 돼 그런 거죠. 누구 전화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아니죠. 엄마 마음은 내가 캔슬하고 집에 가야 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어깨에 이렇게 메고 왔다 그러잖아요. 어깨 왜 메고 왔냐? 나도 그게 이상하더라고. 양이 뭐 발이 없나? 왜 그러나 했더니 양은요 겁이 엄청 많대. 이 멍청한 게. 이 겁이 엄청 많아가지고 긴장하면
딱딱하게 굳어버린대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도 영유아부 아이들 보면은 이게 좀 겁 많은 애들이 있어. 겁 많은 애들은 엄마 품 안 떠나고 껌딱지가 붙어 있고 너무 놀라면 굳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아빠가 이렇게 목마를 태우든지 이렇게 안고 다니더라고.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굳었대. 나 딱 보니까 양하고 똑같더라고. 걔 이름을 양이라고 잃어버린 양. 이런 양으로 쳐야겠어. 양, 여러분들 너무 두려우면 몸이 굳어서 못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을 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양떼를 떠나가지고 죽다 산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양으로 치면 막 이리가 왔다 갔다 가고. 근데 목자 때문에 죽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몸이 굳어진 거야. 걸을 힘도 늘어진 거예요. 아마 어린 양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메고 오는 거죠. 근데 어린 양도 무겁답니다. 그 양털 무겁잖아요. 30kg쯤 된대. 아, 이거 멜려도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들었다. 너 이렇게 무겁니? 그런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기뻐하면서 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마음이 뭐냐면 일단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는 그 열정, 그것도 잃어버렸지만 어린 양을 메고 오면서도 너 왜 이렇게 무겁니? 힘들다. 짐을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고성성교인데 그런 분은 없겠죠. 뭐 없으니까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선교 얘기가 짐으로 여겨지고 또 왔냐? 뭐 1월 초부터 뭐 1일이 맞이하자마자 뭐 곧장 가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좀 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 적어도 예수님의 열정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귀에 쟁쟁한 찬양이 있었는데 뭐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였어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나 이게 후렴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죠?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그거 가사만 생각나더라고. 앞에 생각이 잘 안 나.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 다음 뭐였더라? 나중에 찾아보니까 예수님 춤추신대요. 그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이게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메시지 아니겠어요?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우리 문제가 되겠죠. 그러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의 주제가 제자리 찾는 건데 물론 잃어버린 어린 양 제자리 찾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목자도 제자리를 찾은 거죠. 목자의 제자리가 뭐예요? 모든 양이 다 있는 게 제자리죠. 케빈 엄마, 케빈까지도 같이 있는 게 엄마의 자리죠. 아니 케빈 없는 엄마 그 한쪽 가슴에 진짜 난도질을 한 마음이죠. 엄마예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편하면 그게 엄마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목자도 제자리 차지한 거고 99마리 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형제 자매잖아요. 잃어버린 양이 있어야 99마리 양도 가치가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동생 잃어버리면 뭐 동생 하나 더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 사람 있어요? 세 자매? 네, 그런 거 없죠. 세 자매는 세 자매지. 그죠? 두 자매가 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의 기쁨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 찾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갖고 Find the Lost에서 동생을 찾자 이런 거 갖고 한번 우리 특세도 하고 설교도 했던 적이 있는데 동생을 찾자. 동생을 찾아와야 기쁨이 있고 동생을 찾는 데 나선다 그러면 아버지가 모든 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까지 올라가는 기쁨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 찾을 때 기쁨이 우리에 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세 가지 비에 다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도할 때, 교회가 전도할 때 하늘에 영향을 미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할 때는 이거 잃어버린 양 찾을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딴지 백날 해보십시오. 뭐 하늘의 영광이 임하기보다는 그냥 인간 프로그램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었죠. 마음. 그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마음이고 두 번째 내용에서는 마음도 있지만 원하는 마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거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애쓰고 이 동전 찾는 거.
드라크마는 그냥 데나리온하고 같은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당이에요, 일당. 요즘에는 뭐 10만 원 정도 잡으면 되나? 그러니까 드라크마 10개 그러면 100만 원이니까 뭐 15만 원 잡아도 150만 원. 뭐 엄청 큰 건 아니에요. 그중에 하나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니까 1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나라 그 상평통보 이런 것들 이렇게 가운데 꿰지요. 동전을. 줄로 해가지고 목걸이를 걸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할 때 아버지 지참금. 아버지가 야, 시집 잘 가, 잘 살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드라크마 10개 이렇게 달아준 거. 또는 신랑이 선물해 줄 수도 있대요. 아, 예쁘네 하고 뭐 사줄까? 생일 선물 그러고 너무 큰가 생일 선물이? 그러니까 드라크마 10개 이렇게 묶어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뭐 풀어져가지고 하나를 잃어버렸겠죠. 그러면 그 10개야 의미가 있는 거겠죠. 금전보다도 선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 거라면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요하게 찾는다는 거예요. 10개 세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나오죠.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빗자루로 쓸고 차라리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저도 모르게 뭐 잃어버린 거 있어요. 뭐 똑 떨어뜨려가지고 하는 거. 저는 그냥 다시 쿠팡 연락해서 사거든요. 그걸 언제 찾아? 근데 우리 집은 다 납부놓고 여잔데 찾더라니까 그거를. 내가 3일 있다가 찾는 거 봤어요. 3일 있다가. 와,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 15장 그랬어요. 와, 남자는 안 찾아요. 근데 여자는 찾아. 대단하죠? 그래 여기서 뭐예요? 여성의 그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남자들은 절대 안 찾아. 근데 여자는 찾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원함이었죠. 원함. 그죠? 원함.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쓰고 힘쓰는 것까지 가는 마음. 그게 제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융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뭐 할 거라고 말하는 것 말고 지금 하는 것이 그 사람이다. 행동이라는 거죠. 행동. 우리 아침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크리스찬 얘기하면서. 아침인가? 아침 맞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 그럴 때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행동이잖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행동 안 하고 맨날 원함만 있어. 뭐 말로는 그럴듯하고. 그래서 하지 않은 거 가지고 남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특징이 뭐냐? 그냥 한다니까요. 일을 한다니까요. 뭐 부뚜막에 있는 거 뭐 두고 뭐 굶어 죽지 않고 해 먹든지 눈 쌓였다 그러고 원탄 넘어가지 않고 눈 치워버리든지 절대로 나중에 뭐 있다가 이런 거 없어요. Just do it. 이거 성령의 사람의 언어예요. Right now. 당장. Just do it. 이건 성령의 사람의 언어라니까요. 그냥 곧장곧장 순종합니다. 근데 묘한 게 뭐냐면은 순종하면은 잘 들리고요. 순종하면 더 잘 보여요. 여러분 해본 사람만큼 잘 보이는 게 없다고. 안 해볼 때는 그냥 긴가민가해. 근데 해본 사람이 확실히 보여. 해보면 가본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의 그 순종 레코드가 우리의 듣는 능력과 보는 능력을 길러줘요. 왜 주님 내게는 안 들립니까? 안 보입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맨날 그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뭘 들으려 그래? 뭘 보려 그래?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순종의 자리를 가면은 현장에선 잘 들리고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 말씀은 내 삶 비칠 때 그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서치라이트 같이 1km 2km 비춰주는 게 아니라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1m 2m 비춰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등불 두고 앞에 길이 보이면 순종하고 가면 또 1m 전진하면 1m 전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거에 순종해야 될지는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순종하는 게 뭐 힘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할 때 사람의 특징. Yesterday is history. 이건 상처가 아니고 역사예요. 그죠? 이게 역사의 레코드로 남어. 그리고 tomorrow is mystery.
설렘이에요. 하나님이 내일은 어떻게 이끌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today is gift. 오늘 선물이라고. 왜 선물이죠? 순종할 수 있으니까. 오늘 순종해야지 과거도 역사가 되고요. 내일도 설렘, 미스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 순간마다 순종하고 가다 보면 지혜를 주신다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다 보면은 등불 들고 가다 보면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은 내 뜻대로 안 돼. 내 머릿속에 있는 거와 실제로 가보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게 제가 2025년을 예측을 했어요. 내 뜻대로 이렇게 예측을 딱 했더니 3일인데 그대로 되고 2월 달도 그대로 돼. 그러면 난 여기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자리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심 3일이니까 오늘까지가 3일이니까 이제 끝났죠.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지혜죠. 지혜가 뭐예요? 뇌라는 거예요. 뇌. 여러분 자기가 뜻하는 대로 프로그래밍이 된 거를 단세포라 그래요. 아메바, 박테리아. 이거 뇌가 없죠. 아메바에 뇌가 있어? 단세포인데? 그러니까 아메바는 아메바로서 DNA에 입력된 대로만 움직일 거야. 아메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박테리아도 생각이 없어. 그냥 박테리아한테 뭐 기도하고 물러가라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뇌를 줬잖아요. 고등 존재일수록 뇌가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독 같은 거 멋져 보여. 근데 먹었더니 이게 몸에 안 좋아. 그럼 다음에는 맛있어 보이지만 안 먹겠죠. 어떤 거 손을 댔더니 뜨거워. 손 될 것 같아. 다시는 붉은 채 안 가겠죠. 그런 게 뭐예요? 뇌가 있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으로 이걸 지혜라 그러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 반복해서 실수하는 거 이방이라 그러잖아.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하나님 백성 크리스찬들은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뭐라 그래 성경은 모세오경에는 난간 만들라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지 말고 난간을 만들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지혜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반복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네. 깨닫고 뇌가 있잖아요. 난간을 만들고 하지 않도록 만들고. 근데 그 지혜도 한계가 있죠.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갖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과 지혜로 살아야 된다고. 성령과 지혜가 뭐예요? 그때마다 잘못된 것은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 판단하면서 그다음에 내 판단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의지에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고. 그래서 성령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임하기 이전의 전제는 언제 성령과 지혜가 임해요? 애쓰고 힘쓸 때. 고린도 전서 15장 마지막 58절 부활장 마지막 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힘쓰고 애쓰라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반복된 것들을 수정해 나갈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성도의 삶의 3단계 일단 힘쓰고 애쓰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반복하지 않는 거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라크마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원함으로 충분하지 않다. 힘쓰고 애쓸 때 지혜가 임하고 힘쓰고 애쓸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쓴다고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행위 의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힘쓰고 애쓸 때 거기서 들리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절도 그러잖아요. 두루 나가서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할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 기적의 능력도 주시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순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자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원함이라는 열정,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열정. 그러나 또 하나, 원함만 되면 안 되고 힘쓰고 애쓰는 순종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지혜와 성령을 주신다. 오늘 신년 첫 번째 차례기도인데 이런 시퀀스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찬양하겠습니다.